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9번째고요.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히브리서를 배우면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 도전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8주 동안의 그 공부를 통하여 한번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탁월한 대제사장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도전하면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교훈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대제사장의 역할에 맞는 분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유대 크리스찬들은 대제사장의 어떤 개념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제사장의 역할에 합당한 분인가? 이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 제기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직 자격 조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요건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5장에서 이 10장에 거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대제사장직에 합당한가, 그 자격이 갖추고 있는가, 자격을 그것을 이번 주 다음 주에 거쳐서 같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거죠. 자, 히브리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라. 자,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로 대제사장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선택된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 속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일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NIV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속죄를 위한 예물과 희생 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이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무엇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간은 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왜 희생 제물을 구약에서는 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민족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제사의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중개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구약의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제 한민족의 뿌리를 쭉 쫓아 올라가서 단군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어떠한 인간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제사를 드려요. 오늘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도 어떤 방식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의 형식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하여 중개인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고 제사의 그 대표격이 이제 대제사장이죠. 자, 그러면 왜 제사를 드릴까요? 여러분은 왜 제사를 드립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른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물론 이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제사를 인간들이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 나름대로 문명을 개척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그것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인간이 오히려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신이란 분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무슨 자연재해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좀 몇 달 동안 비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임금이 있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을 통해서 기후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인간들의 한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신을 찾게 되고 그리고 신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신의 능력으로 비가 오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때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 희생 제물이 있어요. 희생 제물.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이 제사를 드렸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의 그 개념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지고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서 동물에게 안수할 때, 안수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죄를 안고 그 제사에 바쳐지는 거예요. 그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인간의 죄의 형벌을 동물이 대신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안으시고 그것을 다 안으시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 곧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보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는 것,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의 제사는 여러 번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once for all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단번이에요.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영단번. 영원히 이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만족할 만한, 충족할 만한 그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할 만한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그것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단 한 번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것이고 더 이상 그런 제사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분이죠. 대제사장들은 어때요? 매일같이 또는 특별한 날, 대속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더 이상 구약의 방식의 대제사장도 필요하지 않고 그들의 제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제사의 그 충족 조건을 다 맞추었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요?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끝까지 들어가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사람들과의 일체, 공감 능력을 하나님이면서도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고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몇 번 다루었지만 또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같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보는 겁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 그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을 위하여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또 한 가지 요건은 무엇이냐면 자기 앞에 오는 제사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죄를 막 분노로 막 반응하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비록 자기 앞에 오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를 제너러스하게 젠틀리하게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인간의 어떤 그 한계상을 여기서 잘 설명해 줍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무식하고 미혹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인간은 과연 무식합니까? 여기서 무식하다라는 것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지능으로 과학과 또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이렇게 화려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세히 실체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 관해서 인간들이 거기서 분석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그 본질의 차원에 들어가면 인간은 너무 무지하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또 생명의 신비에 관한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으면서도 생명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질병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질병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은 이그노런트 또 본질에 관해서 특별히 생명에 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신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미혹되는 자다. 여기서 미혹된 자라는 것은 플라나오
그 헬러의 현재 시제형을 사용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끊임없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된다는 게 무엇이겠어요? 여기 가야 될 올바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그 planet, 행성이라는 단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된다는 것은 항상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자꾸만 곁길로 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이 그러나 어떤 한계 지점에서 그 통제력을 상실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악을 행할 수 있는 미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우리가 겉으로는 존경을 하였던 그 사람이 저렇게 악의 모습. 근데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간이라는 것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대제사장 직분의 하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제사장 자신도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똑같이 무식하고 미혹될 수 있는 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존재,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이 표현이 매우 재미나지 않습니까? 휩싸여 있다.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죄짓지 않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좀 더 사람들에 비해서 좀 거룩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보면 다 그놈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런 그 동방정교나 또는 카톨릭의 사제들이 사제식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너무 거룩해요. 옷이 막 그냥 구약에 나오는 진짜 대제사장들의 그 옷이 정말 아름답고 아주 휘황찬란하거든요. 사람들 그 겉모양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거룩해요. 아름다운 것.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5장 2절은 그들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연약함에 휩싸입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그들은 자기 앞에 죄사함을 위하여 찾아온 그 백성들을 향하여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능히 용납한다라는 단어, 메트리오 파테인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실수에 대하여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소극적인 공감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게 뭐야? 인간 대제사장의 한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떠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 공감 능력을 표현할 때 심파테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움을 얻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그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전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육신의 연약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공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도 너같이 연약한 자다 하는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인간을 위한 대제사에서 경험하는 그 연약함, 그 고통, 그 무지함, 미혹받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단어에 여기 포함이 다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시는 동안에 육신의 존재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연약함, 그 뭡니까? 통곡과 눈물이라는 단어에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고통받을 때 대제사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충분히 동정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들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찬 드리고 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속죄 제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단번에 딱 한 번 드리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드리신 것으로 완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기도나 예배나 성찬식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된 자로서 하나님과 피스풀 펠로십을 갖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성찬식을 갖는 거죠. 인간 사이의 죄가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생겼어요? 피스가 생긴 겁니다. 평화의 릴레이션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릴레이션십은 어떤 관계냐면 피스풀 릴레이션십. 피스풀 릴레이션십. 전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죄의 문제, 그 죄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를 내가 돌이키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을 위한, 대속을 위한 그 제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됩니다. 여러분이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여러분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릴레이션십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